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앞뒤 성도님들 우리 한번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시작.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이 주제는 생명의 떡인데요. 그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이 예수를 가리키는데 이 예수님이 사실 우리에게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 얻고자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복도 있고 축복도 있고 또 행운도 있고 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너무나 많죠. 또 당장 급한 문제와 어떤 어려움에 대한 그 일들이 해결되기를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세요. 근데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건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그 구원이 다가오고 있는가? 오늘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의 진정 소원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진정 소원은 무엇인가? 시작. 우리 한 번 더. 나의 진짜 소원은 뭔가? 시작.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너 진짜 소원을 얘기해 봐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얘기할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을 구할 것 같습니까? 이미 구원은 따놓은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미 구원은 따놓은 것 같고, 아이 구원 말고 이제 딴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있죠. 누가 오늘도 와갖고 구원을 구해요. 우리 서로 다 구원의 확신 정도는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오늘 만약에 오늘 내가 죽는다면 목사님 저는 솔직히 천국 갈 수 있을지 이거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이러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시라고 하면 또 여기서 못 들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오고
또 나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 신앙에 그래도 열심히신 분들이고 또 직분도 있고 또 교회 맡은 것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죠. 근데 이 구원을 받은 거랑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우리가 위의 말씀을 읽진 않았는데 26,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26, 27. 이 6장의 전체의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26, 27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결국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이 봤을 때 그들이 사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자기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근데 그러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근데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이제 30절부터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누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 결국 무엇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영생에 가는 거, 영생하도록 하는 거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떡이 되는 거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흡족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결국 예수님으로 그들이 모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구하다가 다른 것들도 얻지 못했고 결국 누구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을 구하면 모든 것을 얻어요. 근데 예수님도 구하면 모든 것도 잃어버려요. 이거 이해가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만 구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와 같은 자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도 구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구하면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꿍꿍이가 있었어요. 다 호박씨 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하다 보면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을 결국 어떤 사람을 치냐면요. 이거 인간 보니까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었네. 이러면 인간관계 끊으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내가 실수하고 조금 부족해도 야 뒤에서 호박씨 까는 거는 우리가 이거 못 참죠. 보통은 이거 못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왜 예배 나왔냐?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나왔냐? 그 구원을 찬양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구원을 노래하고자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만약에 한 가지 소원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내게 영생을 주십시오.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아가 이제 좀 아팠어요. 아파갖고 유치원도 못 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프니까 얘가 이제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감기가 그냥 열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 구토, 그러니까 이 토하는, 그러니까 속도 안 좋은 장염 증세가 같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애가요 하루 이틀 지니까요 이게 삐쩍 마른 거예요. 게다가 저희 애들이 이제 말랐잖아요. 저랑 사모 같이 말라갖고. 근데 거기다가 못 먹으니까 이게 막 삐쩍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는데 불쌍한지. 애가 막 여기 갈비살이 막 드러나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어떻게든 먹이려고 그러니까 사모가 막
이렇게도 해보고 어떻게든 먹이려고 뭐 사과도 뭐 작게 잘라갖고 줘보고 뭐 하는데 먹는 즉시 얼마 지나서 다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만 먹이냐면요, 흰죽밖에 못 먹이는 거예요. 흰죽. 근데 병원에서 분명히 흰죽 먹이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애가 이제 뭐 말라가니까 그 흰죽이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몸이 정상이 아니니까요, 음식을 소화를 못 하더라고요. 그때는요, 흰죽 미음 같은 거 외에는 사실 먹어도 다 토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 흰죽이구나. 막상 영양가도 없어 보이고 막상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사실 잘 찾지 않는 거죠. 근데 결국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중요한 생명의 그 어떤 노임 앞에 있을 때는요, 그거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결국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이것 때문에 아프고 저것 때문에 아프고 이걸로 망가지고 저걸로 쓰러지고, 요번에 보니까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감기 그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요즘 뉴스랑을 보니까 이게 막 장까지 안 좋아지는 게 이게 무슨 뭐 노타 바이러스, 뭐 노로 바이러스, 이런 또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죄가 딱 들어와 있잖아요.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웬만한 이 믿음의 말들, 뭐 기도하십시오, 예배드리십시오, 뭐 이런 것들이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봉사하십시오, 뭐 섬기십시오, 이거는 당연히 그건 다 뱉어. 그냥 주일에도 말씀을 듣고요, 한 절반 이상을 다 뱉어내는 거예요. 왠가 보니까요, 죄가 그냥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을 못하니까, 이 죄의 문제에 딱 걸려 있으니까 마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다 토해내는 것처럼. 여러분,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오늘 예배 와서, 너희가 여기까지 와서 너희가 구하는 게 뭐냐? 여러분, 오늘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안에 그냥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그냥 접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접근을. 제가 그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거 이제 제가 보니까 여기 화성 쪽에 무슨 아파트 공단이,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옹벽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옹벽 앞에 또 개울이 있어. 근데 그 옹벽에 한 1km 정도 되는 옹벽인데요, 거기에 뱀이 거의 1,000마리 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특종으로 나온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앞에 개울이 있고, 그러니까 게다가 옹벽이니까 겨울에도 따뜻한 거야. 게다가 앞에 개울이 있으니까 개구리들이나 막 이런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서식하기가 딱 좋다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뱀을 한두 마리씩 보다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막 여러 가지 종류의 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거기 길을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넣고 막 하나 보니까 이게 특종이 돼갖고 보니까 세상에 그 옹벽에 구멍들이 다 뚫려 있잖아요. 그 물구멍들. 거기에 뱀들이 들어가서 동면을 하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보는데 딱 그 1km 정도 되는 옹벽에 적어도 1,000마리 이상의 뱀이 살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막 내시경 집어넣으니까 막 뱀들이 또아리를 트고 막. 제가 그걸 보는, 죄송한데 제가 그걸 보는데 그 동네 사람들 거기를 얼씬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을 하는 그 잘 닦아놓은 길을 못 다니는 거예요. 산책로를.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죄가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요, 오도가지를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나 신령한 것들이나 생명의 양식들, 뭐 영적인 것들 하나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동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성전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딱 꼬아리를 그 꽈리를 트고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땅에 온 이유가, 내가 이 땅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것들을 해결해 주러 온 거다. 너희가 썩어질 양식들과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너희를 정말 메마르게 하는, 너희가 사실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갈망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영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요, 그거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금물 먹듯이 이거 찾았다가 저거 찾았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해결을 못 받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해결해 주러 왔는데 이 인간들이 여전히 그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소원이 뭐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진짜 소원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저도 여기다가 큐티 거기다가 이걸 질문을 해놓고 밑에 이걸 적어놓고 혼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 거룩한 마음을 주십시오. 나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그거면 세상이 이기고 그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내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죄의 모든 것을 파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라크 전쟁이 이라크 전쟁이란다. 그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보면 뭐 엄청난 미사일들을 막 쏴대잖아요. 이번에도 미국이 후티 반군한테 그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걸 쐈더라고요. 그게 전 세계에 있는 미사일 중에 한 나라를 정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그 무기 체계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마치 그런 토마호크 같은 미사일과 같은데 우리는 그거 고작 개미 한 마리 잡는데 쓰는 거예요. 그거를 개미 한 마리 잡는데 그냥 이 땅의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거기에만 쓰지, 내 영적인, 내 궁극적인, 내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마치 이만한 아주 좋은 미사일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그걸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영이 자유를 얻을지어다,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도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것들을 내가 야 참새 한 마리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저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제가 그 티벳 그 꼭대기에서 5,000m나 되는 거기서 봤던 그 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피듯이 내가 그것들도 지키는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지키지 않겠냐. 제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내가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요, 물론 공부도 시켜야죠. 좋은 대학도 보내야죠. 좋은 직장도 가야죠. 물론 그래요. 그거 중요합니다. 저희 집도 수아 지아를 교육은 제가 사모한테 거의 일임시켰어요. 사모는 모범생이었어요. 저는 모범생 친구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제 사모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 제가 판단해 갖고, 영적인 것들은 내가 담당하고 이런 어떤 공부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그런 아이들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전적으로 당신에게 이거는 내가 정말 부탁한다. 근데 와, 저희 사모가요, 쥐잡듯이 잡아요. 쥐잡듯이. 하루에 정해놓은 스케줄을 안 맞추면요 11시가 돼도 그거를 끝내놓으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좋아요. 그런 사모가 고마워요. 아니, 제가 그거 부탁했고 그거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사모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는요, 정말 그게 아니에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정말 성령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아니, 지아가 어제 이제 애가 먹지를 못해갖고 막 이러다가 약을 먹고 해열제를 먹고 조금 괜찮아지니까 나갔고 죽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해요. 애가, 그 조그만 애가 빼빼 말라갖고 그 죽을 먹는데, 저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좀 말씀 좀 청년부 수련회도 다음 주에 있고 해서 이제 곧 준비를 하려고 있는데 저희 사모가 잠깐 나와보라는 거예요. 뭐 그랬더니 보니까
지아가 이제 유아유치부 때 암송했던 말씀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아, 거기 앉아갖고 그래서 환난 날에 뭐 피난처 뭐 이거 얘기하는데 사모가 놀래갖고 막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녹화를 한 거예요. 녹화를 저한테 보내고 뭐 제가 봤을 때 오늘 다 보냈을 거예요. 양가 가족한테 다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가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커 가야죠. 정말 그렇게 커 가야죠.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자녀에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조금 좋은 대학 못 가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정말 우리가 알잖아요. 뭐 조금 부족하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 진짜 오래 했어요. 제가 여기 담임 나오기 전까지만 직전에도 청년 사역했어요. 근데 결국 그 아이들 그 자녀들의 부모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뭐냐면요. 결국 영적인 거예요. 결국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도 구하죠. 가정을 위해서도 구하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구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분명히 구하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은 그거 다 아세요. 근데 예수님이 야 내가 다 아니까 야 참새 한 마리 꽃 하나도 내가 그것들을 지키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너희 굶어 죽일까 봐. 내가 너희 잘못되게 할까 봐. 제발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라.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준다. 여러분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재정적인 걱정, 또 환경적인 걱정, 세상의 걱정, 우리 통장에 대한 걱정, 이자, 집값, 부동산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또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 되죠. 직장도 보내야 되죠. 사람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실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이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시거나 모른 척하진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진짜 소원이 뭐냐? 너 한 가지 소원 내가 너 들어줄게. 너 그 한 가지 소원이 뭐냐? 여러분 그렇게 물으실 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대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무리 다 돼도요, 영적인 게 막혀 있으면요, 마치 그 뱀이 또아리를 트고 있는 것처럼 나한테 주어져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다니질 못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제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성도님은 여기만 넘어가면 되는데 요 영적 요 단계만 넘어가는 꼭 그 지점이 되면 영적인 선택을 안 해요. 꼭 그 지점에 올라가면 결국 그 선택을 보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것이 앞서요.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올해는 영으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영적인 돌파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원 보십시오. 육적으로는요 사방에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천사를 만나고 주의 사자를 만나고 그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세상을 점령을 해요. 안 되던 것들이 열려지고 풀어지고 되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을 보십시오. 결국 영적인 게 된 사람들이 세상 앞에 서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결국 영적인 게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세상의 해결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누가 세웁니까? 결국 영적으로 세워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문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 점점 약해지더라.
다윗은 점점 강해지더라. 결국 사울하고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으로 세워지는가, 그가 영으로 깨어 있는가. 사울은요, 나중에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냐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신접한 여인.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사울 옆에는요, 그래도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절기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게 있었다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지니까요, 교회를 다녀도요, 목사님이 있고 믿는 부모가 있어도요, 주변에 믿는 동역자들이 있어도요, 엉뚱한 거 찾고 다닌다고요. 신접한 여인 찾고 다니는 거예요. 전 보고 다니고 세상 어디 이상한 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내 영혼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오히려 그가 육적으로 사방이 막혀 있는 그 동굴 속에서도요, 영을 구하잖아요. 영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그 영이 온전하게 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할렐루야. 저는 그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지고가 너무나 두려워요. 실제로 그 뒤에 보면 사울의 자녀들이요, 2, 3대가 더 끊겨요. 그 뒤에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 가문에 나오질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이게 2대 3대째 가서 하나님을 그냥 다 떠나 더 이상 믿음의 자녀들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했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씨가 말라간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제가 참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동역자 목사님한테 전화 왔는데, 목사님, 안양에 있는 무슨 교회가 문을 닫았다면서요. 그래서 저랑 잘 아는 목사님 교회였어요. 한 5년 전에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그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 잘 하시다가 수석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개척 잘 하셨, 또 좋은 건물에 이렇게 개척하신 분인데,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여기 안양에서 개척하신 분이라. 근데 오늘 거기에 이제 관련된 친구가 있어갖고 이제 물어보니까 작년 12월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이제 주변에도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문 닫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오늘도 목사의 카톡에 뭐가 올렸냐면, 상가교회인데 그 상가에서 그 교회를 이 민사로 소송을 한 거예요. 뭔 줄 알아요? 상가잖아요. 상가 위에 십자가 탑을 놨는데 이 십자탑 불법이다. 이게 공용부지인데 왜 교회가 그거를 허락도 받지 않고 세웠으며, 그리고 그걸 허락받았더라도 그 사용료를 내라. 옥상이 공동구역인데 우리 상가 전체 지분이 있는 건데 왜 교회만 사용하냐. 지금까지 이렇게 접근한 적이 없었어요, 안양노에. 근데 오늘 목사의 카톡에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노예 차원에서 혹시 도와줄 수 있겠냐, 이렇게 카톡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점점 인심을 잃어가고 한국교회가 점점 작아지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구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들을, 정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죄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가 아닌 우리의 육적인 것들만,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고 매달려서 그저 성공, 어떻게든 뭐로 가든 그냥 성공만 하면 된다. 그러면 만사 오케이다. 그러면 하나님 뜻 이룬 거다. 천만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가 가장 육적으로 강할 때 기독교는 가장 타락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때 기독교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오히려 핍박받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오히려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고요. 그때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라는 소원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진짜 소원이 무엇인가? 거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의 소원도 있지만 갑자기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뭔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시작. 여러분, 그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39절 4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치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이 영생은 곧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시작.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시작. 새삼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딱 하나였어요. 네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한다. 근데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즉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 잘 믿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더라고요. 제자들도요, 예수님 끝까지 쫓지를 못했어요. 중간에 다 나자빠졌어요. 처음에는 목숨까지 걸겠다. 예수님 나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러다가 자기가 목적하는 거랑 예수님의 길이 다르다 보니까, 예수님은 목적하는 게 십자가였고 제자들은 목적하는 게 국무총리였잖아요. 그들이 그거였잖아요. 이 길이 다르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아파하셨죠. 너무나 그거 참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그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뭘 잘 믿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길 원하십니까?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요, 지식으로만 알고요, 성령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요, 정말 잊지 못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데 성경의 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글 안에 있는, 이 글 안에 있는, 이 글 깊이 박혀 있는 성령의 음성을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선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성경을 학적으로 공부하자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안 해서 그렇지. 막상 우리가 똑같은 교육을 3년 받는다고 쳐보세요. 우리가 저랑 같이 3년 동안 똑같은 수업을 듣고 똑같이 공부한다고 치면 저보다 성적 좋으실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우리 집사님 확신하시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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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여기 그냥 제가 이거 전공한 거고 여러분들은 다른 거 전공했을 뿐이지. 우리가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여러분하고 저랑 똑같은 출발선에서 똑같이 3년을 신대원에서 공부한다고 치면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리더십들 중에서도요, 우리가 묵상한 거 나눕시다 하면요, 가끔 제가 막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이 말씀에서 이런 묵상을 했을까? 막 가끔 막 소름이 돋아요. 와, 진짜 대단하다. 와,
이 깊이가 참 깊다. 막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학적으로야 그럴 수 있지만요, 학적인 것만으로는요, 이 성경을 온전히 그 성경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학적인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마치 이 빙산의 일각처럼 그 밑에 엄청나게 크게 뿌리 박혀 있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수많은 성령님의 이 인도하심과 음성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로 이 꿀과 같이 달아지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진정 소원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이 구원, 이 죄사함의 은혜, 정말 이 죄로부터 해방된 이 엄청난 이 영적인 축복들, 이 토마호크와 같은 엄청난 이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들을 흰죽 같다고 그것들을 우리가 등한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우리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이 신령한 것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의 양식들을 다 받아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냥 가득가득 오늘 채워서 돌아가시는, 그래서 그 생명의 것들이,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요, 세상에서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가는 곳마다 신령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 신령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이 기적과 역사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열매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